출애굽기 18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2절로 1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검약 필요한 일에 예산을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는 백발 막을 수 없고 가는 시간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시간은 정말 쏜살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2022년도의 마지막이죠. 2022년 송구해야 되고 2023년 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가을 풀벌레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조금 거시기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한 해를 알차게 그렇게 채웠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텐데 허무함, 내가 별 일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에 풀벌레 소리,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 그 시점이 되어지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한 해가 지나가면 아쉬움을 늘 갖는 것 같습니다. 천하를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우리가 일화를 잘 알고 있죠. BC 356년에 태어나서 336년 20살 때에 왕이 됐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 그 2년 후에 이제 정복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를 시점으로 해서 정복에 나서게 되어지는데 8년 동안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인도까지 점령하게 되는 대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딴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만 하더라도 70개를 세웠었죠. 최초로 이제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점령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유럽 최초로 대왕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업적도 참 유명하지만은 그가 죽을 때에 남겼던 마지막 유언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관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달라.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설명을 붙이죠. 천하를 차지한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에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 말은 천하를 지배했지만은 차지했지만은 아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했던 왕이 또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다라고 그렇게 전도서에 기록을 했는데 그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해봤지만은
내게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지막에 이렇게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던지 아니면 열심히 살지 못했던지 간에 인생의 마지막 풀벌레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검약 꼭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쓰는 품성을 검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꼭 해야 할 일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헛되다. 내가 이 세상을 차지하는데 8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은 내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아쉬움을 남겼던 것처럼 정말 해야 될 일, 꼭 필요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일이 있고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은 한마디로 욕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러니까 욕심이냐 사명이냐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칫하면 욕심 때문에 사명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만큼 그 일을 많이 말씀하셨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그 말이 귀에 쟁쟁한 거예요. 죽였긴 죽였는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덤을 지키지 아니하면 제자들이 훔쳐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나중에 더 심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있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마지막 시점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도,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는 영적 고통도 견디기가 힘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해야 할 사명을 내 욕심 때문에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어리석은 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늘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약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나아가다가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 죽어서 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팔아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엄청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었고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논이나 밭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지, 아마도 바나바가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는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했던 그 일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본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그 안에 삽비라도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아까운 마음이 생겼겠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상 겁이 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를 감추었는데 아내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는 이것이 판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땅이 있을 때도 네의 땅이 아니냐, 땅을 팔았을 때도 그 값이 너의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땅값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했다면 칭찬을 받았겠죠. 그런데 전부이다라고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된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아마 저마다 그런 마음들이 조금 생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셨던 거죠. 땅을 팔아서 헌신했다가 죽임당하는 이런 심판도 있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심판을 당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인데, 이 분향을 가리켜서 기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다가 심판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였던 사사시대를 이제는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사람이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정말 왕정시대, 새로운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49장에 보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왔을 때에 사단도 역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지도하는 자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로 아내를 삼아 육체가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셨던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같이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은요, 자기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네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왕을 세우려고 하셨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 왕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욕심으로 왕을 구했을 때에 그 왕이 너희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것인지에 대하여 8절 이하에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밭을 갈게 할 것이고, 그리고 무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할 것이고, 전쟁터에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가 죽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음식을 만드는 자로 삼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에게 밭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아니면 양떼 가운데서 11조를 세금을 받게 될 텐데, 너희들이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인간 왕을 구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하신 것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한 번 다치면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들어주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을 세워 주셨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울이라는 아들인데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멋진 소년이었을까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사울을 세워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급박할 때에, 다른 나라에는 왕이 세워져 가지고 왕이 진두지휘하면서 앞서 전쟁을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준수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단어도 내가 세운 왕이다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너희가 구한 왕이다, 너희가 택한 왕이다. 여러분, 복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만큼 은혜의 시간은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처럼 욕심 때문에 뭔가는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정말 꼭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인가? 또 하나는 나의 이 선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가? 세 번째로는 이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것인가?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알렉산더처럼 천하를 제패했다 할지라도 나 빈손이다. 솔로몬처럼 내가 왕이라서 다 해봤는데 참 헛되다. 이 모든 수고가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저의 원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실핏줄이 터지면 흐르는 땀에 그 피가 섞여 나와서 핏방울처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과 해야 될 일, 나의 욕심과 사명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꼭 해야 할 일을 분별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예산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계산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출받을 때까지 있는 물과 양식을 이렇게 정말 절제해서 잘 먹어야 되는 것이, 조난당한 사람들 영화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음식이 얼마나 남았나, 마실 물이 얼마나 남았나.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물을 찾는 것이고 음식을 찾는 것이고, 만약에 망망대해라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으면 그것을 쪼개어서 비스켓 한 조각을 여러 명이 나누어 먹으면서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 일을 다 하게 되어지면 막상 정작 해야 될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아마 내가 이번 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고 해서 계속 새벽 기도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뭔가는 하나를 포기하고 일찍 주무셔야지만이 새벽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나 그 일을 할 것이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는 했는데,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먼저는 내가 힘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또 하나 책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재판을
받고 또 치리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가 재판하려고 앉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쭉 줄을 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모세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받지 못했었죠.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아마 모세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는 것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서 할 수 없음이라. 왜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느냐?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도 힘들고 백성도 힘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방도를 알려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큰 일은 네가 재판을 하고 작은 일이면 그들 스스로 재판을 하게 해라. 그렇다면 그들의 이 일이 너에게 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특별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모세 곁에는 모세와 함께 동력할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능률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너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너에게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더 필요한 것이 없나? 이게 부족한데 부족한 것만 찾다 보니까 이게 나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기드온 300명밖에 없었어요. 그가 대항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적군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300명을 어떻게 하느냐? 세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창이나 칼이 아니에요. 칼이 없어요.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나팔이었고 횃불이었고 그리고 항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새벽에 기습을 내서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쉈죠. 그리고 외쳐 이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칼 없어도 괜찮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적은 군사이지만은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세대로 나눈 거예요. 300명을 100명, 100명, 100명.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행했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죽여서 큰 승리를 얻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무기이지만은,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 새벽에 그것도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놓고,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나팔을 부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충분합니다. 그것만 잘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었기 때문에 해풍이 불잖아요. 그 해풍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조금 띄워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육지보다는 물 위가 훨씬 더 말씀이 잘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가 누구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장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것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 어떻게 사용하면 되어질까?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죠.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있는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그리고 나팔과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를 가지고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해풍이 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물 위에서는 훨씬 더 말이 잘 전달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의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나이 많아서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어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먼저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지 않느냐, 너는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어떠니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오늘 설교 주제로 바꾸면 꼭 해야 될 일이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쓰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런데 한 가지를 조심시키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네 가지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앗아가는 것들, 무익한 것, 헛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 거죠.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냥 딱 보기에도 알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 뜻일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구분을 못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 정말 아껴야지만이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부르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 사명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욕심인가? 구분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결정됐다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잘 활용할 것인가? 예수님이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 충분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몰랐으니까 힘들었죠. 내가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